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덮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따뜻한 한마디 말, 또 따뜻한 행동, 그래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을 사전에 위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세상인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로받기를 힘쓰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남으로, 어떤 사람은 오락과 술과 게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군대에 가면은 군대 휴가 중에 위로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위로 휴가. 저 전방이나 오지 또는 이제 조리병 이런 걸로 이제 출타를 잘 못하는 그런 보직의 경우에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전방에 갇혀 있고 또 오지에 가 있고 또 요리하느라고 이렇게 출타를 못하면 위로 휴가다 이렇게 명목을 위로 휴가다 이런 명목을 붙이셔서 얼마나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 휴가라고 하는데 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니까 군대에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괴로움이 면제된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상 죄악 세상의 주인이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이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더 공격을 하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더 많은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실상 괴로움의 슬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로받기를 힘써야 되고, 오늘 주님은 말씀의 제목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를 이제 해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받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다 하는 거지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간증하는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마음에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죽은 일생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런 큰 사망, 이런 큰 환난 여기서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종종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또 말씀을 보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도 하지요. 사랑의 부모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처럼 이 자녀가 잘못하면 또 다스려서 그걸 고쳐줘야 되니까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끌어안고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인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 담아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좋은 선물, 좋은 은혜, 응답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자, 본문 가운데 오늘 39장 이사야 40장 본문 앞에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9장에는 지금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하나 더 남기지 않고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 3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40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 가서 백성들이 매일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만 되면은 위로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도 연약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떤 죄악에 끌려가고 때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에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복역의 때가 끝나는 것처럼 마치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다 끝난 사람이 복역의 때를 끝나고 이렇게 감옥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위로의 근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기도 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을 그릇만 준비되면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근거를 그 아버지 자체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도록 하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이 나라와 민족이 포로 생활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황무함,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기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29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죠.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분명히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거를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그 70년이 다 찼으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된 거지요. 그게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 바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네.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107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로 하여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포로 생활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지금.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지만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자꾸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번거롭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가 없어지면서 번거로우니까 그냥 TV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듣고 주의를 떼우고 그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까지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곳이 아니고 멀리 여행을 하고 성전에 한번 가려면 1년의 절기를 따라 성전에 가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게 함께. 가난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럼 남유다도 또 이렇게 이런 백성들을 쫓아서 그냥 우상 섬기고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70년으로 정해놨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들이 70년 조금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7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다 하나님이 그것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멸망시켜버립니다. 수많은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들이 70년, 북한도 70한 5, 6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 멸망할 때가 됐어요. 자칭 유대인도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멸망할 때가 다 돼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로의 근거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같이 보시죠. 전도서 3장입니다. 네, 전도서 3장 948페이지인데 우리 1절로 1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심령 속에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전부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생이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고 말이죠. 또 병들면 치료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도 있고 말이죠. 이게 전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서 말씀을 찾으셨으니까 7장입니다. 7장 14절 말씀 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만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생은 없어요. 때에 따라 곤고한 날도 오고 또 곤고한 날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요. 어떤 때는 형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형통한 때도 있고 곤고한 때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형통하다가도 내일 곤고할 수도 있고 오늘은 곤고하지만 내일은 형통할 수도 있고 그 시종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면서 시종은 알 수가 없지만 때는 반드시 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끝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이 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때가 차니까 69일가 다 차니까 그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등장하고 이제 성전에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 종료주일입니다. 그 때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다 채워지니까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고 말이죠. 그 때가 차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끝이 있고 어려움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때를 따라 오셔서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가 채워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고 나로서는 채우는 데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게 항상 그 때를 만나려면 분량을 채워야 돼요. 제가 지나간 한 주간도 기자회방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카이로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은 크로노스로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을 딱 하셔갖고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듯이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때가 오는 거예요. 시종의 일관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 그 분량이 채워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럼 그 채워지면 카이로스의 때가 와서 응답이 되어지고 환경이 변하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거를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채워야 돼.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가끔 받으러 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그런 내 눈물병을 채워와라. 우리의 눈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물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눈물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할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이제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역의 때가 찼다. 우상 섬기고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그 때가 차니까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 받을 때가 됐다.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오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 사명 안에서 위로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고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사명자일수록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속곡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게임을 하면서 그런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는 위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도록 오늘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40장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다 배로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오늘 전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 백성들 내 백성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근본적으로 참된 위로가 오고 근본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야 오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는 그거는 우리가 한 끼 먹으면 저녁에 이제 오늘 배가 불러서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은 끝이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는 것은. 그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샘, 목마르지 않은 물, 영원한 생명의 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달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야 정말 참된 위로가 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도록,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또 이미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아는 백성이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재충만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가서 외쳐줘야 한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외친 자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해놨지만 실제는 신약시대와 같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잖아요. 이 말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말이죠. 골짜기를 도두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도록 이제 평탄계대로 이렇게 예비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잘못된 말씀의 사상들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이런 삶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위로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위로받도록 외치는데, 오늘 우리가 뭘 외쳐야 되겠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다 풀과 같이 없어지고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오늘 인생이 우리가 알아야 되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오늘 인생은 다 풀과 같은 인생이고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지나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철저한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그래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엔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결국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보라, 이 보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800여 번이 나왔는데 몇 번밖에 번역을 안 해서 성경에 별로 없지만 이게 강조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지금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모든 인생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그 주님을 가서 외쳐라. 그분의 말씀만이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도록 외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책의 모든 지체들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고 슬픔도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끝이 있다 하는 거. 지금은 연단받는 것 같지만 이제 해가 조금 있으면 뜨는 것처럼, 비가 아무리 오는 것 같아도 몇 시간 후면 해가 뜨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받기를 힘써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도록 말씀을 외치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걸 외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들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자신이 위로받고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심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세상 것 아무리 먹고 마셔도, 세상 것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세상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가 되셔서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따라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이제 갑절로 다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끝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모든 인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힘쓰고 남은 생애를 통하여 위로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면 참된 기쁨과 위로가 거기 있음을 깨닫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가서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고, 정말 기쁨과 위로의 때가 왔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서 외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때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